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하 3장 1절로 4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주님의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산의 의미, 성전의 의미,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기도 하죠.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가보진 못했지만 언젠가 한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또 성지순례를 가는 우리 개신교인들도 통곡의 벽을 꼭 방문합니다. 방문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통곡의 벽은 사실은 우마미야 왕조 때 사라센 제국이 세운 성벽이죠. 그리고 그 지금의 터키가 이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 또 보수했던 그런 성벽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슬람의 이제 그 성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제2성전의 성전이 어디였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란도 많고 또 이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어디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거기에 대한 수많은 논란은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한 권 써도 다 내용을 못 담을 만큼 복잡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대한, 근데 물론 이제 그 현지에 대한 지리 감각이 있으면 더 와닿을 텐데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한 그런 분들은 더 와닿기 어렵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정확히 어디냐, 성전산이 어디냐, 성전터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 성전산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였느냐, 무슨 지금의 성전터보다 훨씬 남쪽이었다, 동쪽이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2성전터, 헤롯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동쪽으로 더 진행된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1성전은 또 훨씬 더 남쪽이었을 것이다. 모리아산이나 성전이 있었던 성전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모리아산에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넷째 해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왕 초기에 정비하고 준비해야 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될 이제 여러 사건들도 있었고 그것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다루는 시간들이 필요했겠죠. 또 넷째 해라는 것은 이제 4라는 숫자는 늘 충분한 땅의 숫자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4와 10입니다, 늘. 그래서 네 번째 해라는 건 이제 왕위가 다 됐고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왕권을 세우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네 번째 해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달, 둘째 날. 둘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력이죠. 우리로 태양력으로 하면 4, 5월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는 우리 절기가 있으니까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둘째 달이 되면은 이제 보리추수의 절기도 끝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농번기, 겨울에 우기에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농번기가 끝이 나고 농한기로 들어가는 시점이라서 건축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즘으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 하면은 몇 월에 시작하겠습니까? 12월, 1월에 하진 않겠죠. 성탄절이 있고 주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3, 4월에 할까요?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데,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교회 설립 기념주간이고 총회주간이고 어버이 주간이고 졸업 주간이고 5월은 굉장히 이제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5월, 6월이 되면 보통 성경학교 이런 걸 하고, 또는 요즘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한동안 못했지만 그런 여름 행사 같은 거, 야외 예배 이런 걸 6월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한다면 7, 8월에 시작하겠죠. 그런 겁니다. 7, 8, 9, 10 이게 가장 교회에서는 좀 한갓진 그런 달이니까 건축을 시작한다면 그때 하겠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성전 앞에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낭실이라는 것은 일종의 성전 건물에 들어가는 본 건물에 들어가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앞에 있는 말 그대로 낭실이죠. 그런 어떤 예비 건물 같은 그런 겁니다. 부속 건물 같은 그런 현관 같이 그렇게 앞에 내서 건물 하나 더 만든 거죠.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낭실에 들어가서 낭실로부터 성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폭이 20규빗인데 폭은 성전하고 같은 것이죠. 그런데 높이가 120규빗이다. 규빗이라는 건 우리 여러 번 나누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죠. 보통 45, 6cm, 45.6cm 이러는데 45, 46cm 그 정도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규빗이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설명할 때는 에스겔의 규빗은 다르죠.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넓이에다가 손바닥의 넓이를 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52cm에서 54cm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건 에스겔의 규빗입니다. 그래서 성전 규빗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일반적인 이 규빗이라는 건 보통 한 46cm, 45cm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높이가 120규빗이다? 그러면은 55m입니다. 근데 성전의 열왕기 상에 보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은 열왕기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겹치고 있는 평행 본문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낭실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낭실의 높이가 성전의 높이보다 더 높았다? 55m였다? 이거는 좀 이제 상식 바뀌죠. 이렇게 건물을 지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망대다. 단순히 낭실이 아니라 망대였을 것이다. 성전 밖에서 마치 성벽에 망대가 있는 것처럼 성전에 망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상식에 벗어난 얘기죠.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성전을 가리는 망대를 지었다? 이것도 이제 전혀 설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120규빗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역대하의 기록, 역대기의 기록이라는 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 있는 그런 기록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있지 않았겠는가, 잘못 옮긴 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힘드냐면 어떻게 성경에 오역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성경에 필사가 잘못될 수가 있어?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죠. 성령이 감동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잘못 쓰여질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예전에 무슨 일본의 신대잡이 이런 것처럼 신들리고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무슨 로봇처럼 육신은 쓰는데 다른 영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거, 귀신 들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주님의 뜻,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영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과 교통하고 그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육의 사람들, 종교는 현상밖에 보지 못하니까 인디비주얼로 이해하는 거죠. 내 영은 내 영이고 네 영은 네 영이고 내 육이 내 육이고 네 육이 네 육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영이 있고 성령의 영이 있고 네 영이 있고 영은 하나예요. 영은 하나고 주님의 영에 합한 자는 주님의 영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이 실수가 왜 없겠어요? 성경에 봐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수많은 육적인 실수들을 하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다면 육의 인간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필사할 수 있죠. 왜 잘못 필사할 수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 성전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대기의 뜻을 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온갖 이제 억지스러운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게 더 이상해요. 그게 오히려 성전의 뜻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그 대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성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이제 궁궐에서 이제 대웅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대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가장 왕이 머무는 거니까 대전은 대전이죠. 이것은 하바이트, 하가돌이라는 말인데, 하바이트라는 것이 이제 하우스, 룸 이런 거죠. 집입니다. 하가돌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나오는 단어죠. 가달이라고 하는 거. great, large, 크다, 위대한, 큰 집, 위대한 집, 그런 집이니까 성소입니다. 성막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소가 된 거죠. 이걸 대전.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금이라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신의 형상, 신의 어떤 속성으로 이렇게 이해돼서 성전을 금으로 꾸미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귀하다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영원성을 이제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의 금이며, 바르와임의 금인데 바르와임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혹자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스바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뭐 역사적으로는 예멘이었을 것이다. 예멘이 금의 산지죠. 그래서 예멘에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대한 국가를 이뤘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가 성전을 꾸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7절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우리 오늘 3장 4장에 나오는 4장까지 나누는데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 뭐 느헤미야에서도 또 열왕기에서도 다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죠. 또 우리 뭐 역대기에서 출애굽에서도 다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세히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전 가운데 특이한 점은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이건 벽의 장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 10절, 12절에 나오는 지성소 안의 그룹의 형상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을 입혔으니 하는데,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건 조각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나오는 것은 벽에 새긴 걸 의미하는 겁니다. 벽화와 조각상의 차이예요. 11절, 12절에 그 크기가 나오는데 두 그룹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또 12절에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 날개에 닿았으며.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3장 4장을 읽어보시면서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이거 아무리 읽어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데 가셔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쳐보시면 자세하게 수많은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걸 띄워놓고 같이 봐요. 그러면은 아주 정확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두 그룹이라는 건 이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주님을 지키는 호위하는 천사와 같은 것이죠. 두 날개를 잇는데, 모세의 성막 가운데에서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 법궤의 그 뚜껑이죠. 거기에 이제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그거와는 별개로 성서의 중앙에 두 그룹이 거대하게 조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폭이 20규빗인데, 그런데 그 규빗이 각각 날개 길이가 10규빗이니까 두 개가 마주되고 날개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그룹의 날개에 폈는데 그 벽부터 이 두 그룹의 날개가 맞닿아 있으니까 압도적인 규모로 그 금으로 된 두 그룹이 그 법궤를 이제 앞에서 막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소를 들여다보면 압도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했겠죠. 그런 규모로 성전이 지어졌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 위엄을 뭔가 현상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표상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도적인, 또 이거 이제 국력이 되고 또 그것을 마음이 하나 되고 정성을 다해서 이걸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성전 안에 만들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모세 성막과는 여러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규모가 엄청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 표현하는 뜻은 통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것이 뭐 금으로 하던 은으로 하던 뭐 동으로 하던 이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예. 근데 금이 있는데 은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는 주님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근데 성전의 원뜻은 우리의 삶을 진실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리석, 금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천막을 쳐놓고 뭐 아니면은 무슨 우리 이제 교회 설립 기념일이 한 주 앞에 다가왔는데 처음 예배를 공원에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당을 빌리질 못해서 찾다가 못 찾아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데 아름다운 예배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예배였으면 오늘날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지금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그것이 성전, 보이는 성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야 성전인 것이죠. 한국에서 교회를 강남에 큰 교회를 이제 지었는데 엄청난 욕을 먹었죠. 근데 그 교회 안에 또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교회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또 에스컬레이터 교회 왜 만드냐 이러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물론 그 비판하는 말 다 옳은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말씀인데 어떻게 교회가 은행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지극히 타당하고 옳은 비판이죠.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그 새로 지어지는 성전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마치 주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처럼 왜 그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 주님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늘 함께 있고 너희들이 도울 시간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종교의 잣대 규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악하고 더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근데 그때 이제 그 건축했던 교회가 욕을 먹었던 건 자기 자산이 많이 있고 큰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꾸 오르니까 또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또 하고 무슨 사업하듯이 투자하듯이 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은 것이긴 하죠. 비판의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 그 안에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쉽게 보고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정성으로 모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이때에 이 성전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백항모하고 금을 많이 들여서 주님이 아무 의미 없죠.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의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았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전에 이제 그 15절부터 17절까지는 두 기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이루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두 기둥의 이야기가 15절 17절까지 나오는데 성전 앞에 기둥 둘이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근데 이제 이것도 열왕기의 7장에 보면 18규빗이라고 나와요. 18규빗인데 이건 왜 35규빗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이것도 옥이라고 보는 것이 잘못 기록이라고 본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가 5규빗이라는 말도 열왕기에 보면 5규빗이라는 기록도 있고 3규빗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규빗이었는데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더 치장을 올려서 5규빗을 만들었어요. 원래 기둥만 있었는데 그 기둥 위에다가 예, 코린트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릭의 영향을 받아서 기둥 위에다가 장식을 올리는 것은 기둥 머리를 세우는 것은 이방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처음에 기둥을 세울 때도 기둥 머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둥 머리를 뒤에 더 올렸다. 예,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성전 위에다가 3규빗인데 그걸 5규빗으로 바꾼다. 그런 것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겠죠. 아무리 뒤에 타락을 해도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35규빗을 5기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근데 그 오래된 수백 년 전의 기록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솔로몬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로부터 지금 한 6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역대기가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문서의 기록들이 남아있고 계속 필사가 됐겠지만 그것을 읽어가면서 거기 나오는 숫자들을 계산하고 합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장 오늘 16절에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가면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 기둥 위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것인데 13절엔 400개고 여기는 성류 100개인데 2줄씩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상 7장에 가면 성류가 200개씩 줄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을 연결시키면 이제 그림이 나오죠. 한 줄에 100개씩 성류가 있는 겁니다. 성류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의 줄에 100개씩, 그것을 2줄씩, 한 기둥에 2줄씩 묶어서 총 성류 400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기둥이 이제 2개가 서 있는데 이 2개는 제단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처럼 2개의 증거의 기둥이고 늘 2개를 세우는 거죠. 이 2개뿐만 아니라 늘 대칭을 이룹니다. 그 대칭성이라는 것이 이제 신의 속성이다, 신의 섭니다. 자연에 깊이 숨어 있는 속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신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대칭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데 사실 정확히 몰라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보면 사람이 눈도 2개고, 귀도 2개고, 콧구멍도 2개고, 팔다리 2개고, 왜 2개여야 될까? 암수가 2마리잖아요. 왜 2개일까? 3개, 4개였으면 어땠을까? 2개도 복잡한데 3개였으면 얼마나 난리 났겠죠. 늘 대칭을 이룬다는 거죠. 예전에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화제가 됐어요. 비대칭으로 차를 만들었습니다. 운전자 쪽에는 문을 한 짝 달고 반대쪽에는 2짝을 달았어요. 그게 사실 합리적이죠. 차를 항상 오른쪽에 타는 쪽에 대니까 운전자 쪽에는 운전사만 타잖아요. 내리고 타고. 그러니까 거기는 운전자가 주로 타니까 사람이 주로 혼자 운전하니까 운전석을 넓게 문을 크게 열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쉽게 타고 내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은 사람들 이제 손님들 태우고 그럴 때 잘 탈 수 있도록 문을 2개 달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리고 아이디어 상 같은 것도 받고.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판매해서 참패를 결국 당했습니다. 거의 안 팔려서 얼마 몇 대 팔지도 못하고 단종이 됐죠. 그런 거죠. 뭔가 사람들이 비대칭을 꺼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정리를 해도 항상 대칭으로 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대칭을 추구할까? 알 수 없지만 대칭이라고 하는 것, 대칭성이 신의 속성이다라는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전을 보면 성전 가운데 대칭성이라는 것이 정확히 구현되고 있어요. 그룹도 4마리, 2마리,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속성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2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야긴이라고 하고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더라. 야긴은 야힌이라는 보아스는 보아즈라고 하는 건데, 야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운다, 쿤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세운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보아즈라고 하는 건 이제 능력이죠. 힘이다. 힘과 능력, 세우고 힘이 세워지는 주님의 그 뜻,
성전의 두 기둥, 이것이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장 1절부터는 성전 안에 있는 물건,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쭉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열왕기 여러 곳에서 다루었던 것들이죠.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그 기본적인 뜻은 다 통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이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애굽 27장에 보면은 모세의 성막에서는 3규빗이었죠. 높이가 이제 10규빗이니까 굉장히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제단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기본의 제단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단을 새로 만들었다. 법궤를 가져왔지 그 위의 것은 새로 만들어 채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의 제단은 기본의 제단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존중되고 있는 것이죠.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드니 에스겔서 그 43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제단이 아랫단이 16규빗으로 돼 있고 정방향이죠. 아주 그 정사각형 16규빗 그리고 위에 상단은 12규빗, 12규빗이라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밑은 넓고 위는 이제 좁아지는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 꼭 탑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높이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뜰에서 보면 이 바깥 그 성소의 뜰에서 보면 이게 다 보였다는 겁니다. 노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죠. 그 노단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겠는데 노뱀의 상징이 되고 있고 그 앞에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라는 것. 유리바다의 상징도 되는 앞에 바다가 있죠. 노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2절에는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노바다입니다. 바다라는 게 이제 하이암이라는 건데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이제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이죠. 하이암이라는 것. 바다라는 말은 원래 바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게 아니라 여기 워낙 규모가 광대하고 물을 많이 담으니까 우리 오늘 4장 5절 말씀에 보면 3,000밭을 담았다. 밭이라는 것이 23리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3,000밭이면 한 7만 리터가 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바다다. 사람들이 너무 넓으니까 바다다. 호수도 넓으면 바다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부르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이암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 왼쪽에도 5개를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모세의 성막에서는 여기서 제사장과 이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몸을 씻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고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의미가 그 물이 제사장들이 그 물을 이용해서 성결하게 하는 몸을 씻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물을 씻는다라는 건 성결의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노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노뱀을 높이 들어서 그 죄의 심판으로 죽게 됐는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죠. 그 노뱀을 바라본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향한 믿음의 표상입니다. 그 노뱀을 상징하는 것 이것도 이 바다의 뜻에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하늘의 예배 15장, 4장, 5장 이런 말씀을 나누면 유리바다에 대한 얘기가 있죠. 하늘 보좌, 주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유리바다의 그 바다입니다. 이 바다, 이게 하이암이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의 초월성, 주님과 우리가 구별돼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경험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거지만 우리와 구별되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표상이 또 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높바다가 성전 앞에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믿음의 표상이기도 하고 주님의 초월성의 표상이기도 하다. 이 거대한 높바다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3절에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데 소라고 돼 있어요. 소 10마리가 이제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다에. 근데 이 소가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박이라는 건 이제 골드죠. 골드. 예, 박. 예, 그 호박 넝쿨이 뭐 박이 넝쿨채 열렸다. 그 박이죠. 박. 예, 그 박이 이제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원래 그 박이라는 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페카임입니다. 페카임인데 소가 베카림이에요. 거의 흡사합니다. 자음만 보면 페카임, 베카림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을 오역한 것이 아닌가, 잘못 필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물론 소가 새겨졌을 수도 있죠. 이제 만들면서. 그러나 박이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왜 소가 새겨져 있다고 했을까? 근데 그 바다를 사절에 보면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어요. 황소가 밑에 바쳤는데 그 위에도 소를 10마리를 새겼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조화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역이 아닐까. 열왕기가 먼저 기록된 것이고 보다 이제 정통성 있는 기록이니까, 역대기는 이제 열왕기에 기반해서 기록된 거니까 박을 어떻게 소로 잘못 쓸 수가 있어. 근데 페카임을 페카림으로 쓰는 것은 이제 그렇게 잘못 오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소라고 하는 것. 왜 소가 이것을 바치고 있을까? 이 의미 속에서도 이제 바치고 있는 게 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알의 표상이죠. 바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풍요, 부요함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상징이 소기 때문에 소는 늘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지금도 뉴욕에 가면 이 증권시장의 상징이 소잖아요. 그 소가 이렇게 큰 청동 소상이 있죠. 황동 초상 소의 형상이 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종의 상징입니다. 소가 순하잖아요. 등치가 크고 힘이 센데 이제 코를 꿰가지고 사람이 그걸 이끌어서 일도 하고, 그 소의 유익함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소라는 것은 늘 순종의 상징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는. 그래서 그것이 바다를 받들고 있는 순종하고 섬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근데 모세의 성막에서는 1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10개로 커졌습니다. 촛불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그 임재에 대한 또 다른 표상이죠. 불이 늘 밝혀 있는. 예배 때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성공회 교회나 가톨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또 뭐 미국 장로교단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금초대를 이제 성전에 위에 둬서 거기다가 이제 촛불을 켜고 예배를 시작하죠. 촛불을 킨다는 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등잔대가 있는데 하나에서 10개로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 앞에 상을 10개를 만들어 18절에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이것도 모세의 성막엔 하나였는데 10개로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또 제사장의 뜰과 믿음의 뜻이 통하고 있는 거죠. 수량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더 늘었다고 해서 귀한 것도 아니고 줄었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의미라는 것은 이제 같은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훨씬 커졌다라는 건 이제 볼 수 있죠. 9절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수를 입혔고, 모세의 성막에서는 뜰이 하나였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뜰이 2개라는 걸 볼 수 있죠. 윗뜰과 아랫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뜰이라는 것이 이제 아랫뜰에서 위에서 드리는 게 보이도록, 제사가 보이도록 윗뜰, 더 높게 뜰을 만들었기 때문에 윗뜰, 아랫뜰 이렇게도 불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헤롯성전에 보면, 신약을 보면은 뜰이 3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인의 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뜰이 3개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확히 여인의 뜰이 어떻게 돼 있었고 어떻게 구조가 돼 있었는지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있었다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죠. 또 회랑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동편의 회랑을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그것을 거니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뜻들은 승계되어서 제2성전에서도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들이 지어지는 거죠. 19절에도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들과, 이 금제단은 분향단인데 모세의 성막에서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제 금으로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금이 풍족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나 금은 귀하죠. 근데 이 금을 가져서 정성으로 있는 걸 다 해서 다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늘 마음이죠. 귀한 것을 뭐 금보다 다이아몬드를 가지면 더 귀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는 마음, 예, 과부의 두입 동전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성전의 참된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주님이 우리와 머물 수 없으신데 우리와 머물면 우리는 죽지요. 그런데 우리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하나됨을 기뻐하죠. 천국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땅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요즘에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참 감사함이 많죠. 정말 정성으로 우리 교회가 뭐 건물도 이제 오래돼서 낡고, 그렇죠. 근데 정말 그 관리하고 아끼는데 정성을 다해요. 정말 그렇게 화장실이 깨끗하고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청소를 또 와서 해주시고 그러는 이제 중직자들도 계시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전에 교회에 무슨 공사가 있어서 주중에 왔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 거죠. 미국 분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고 감탄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너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주 좋은 교회인 걸 알겠다, 공동체인 걸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와서 뭘 보고서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아는 분이죠. 건강한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문을 깨끗하게 정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는 이 마음, 이 귀한 성전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내실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정성과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성전의 말씀을 주님 안에서 나누면서 그것의 광대함을 보고 그것의 호화로움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깨끗한 삶과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이 모리아산임을, 그곳에 다윗의 예배와 그곳에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 성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